할렐루야. 아멘. 부흥과 나라의 부흥. 2주에 걸쳐서 역대상 17장과 18장을 가지고 교회 부흥과 나라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기간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개인적인 삶도 녹록치가 않고 가정 경제도 무너지고 또 나아가서 국가도 존립이 위태로운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극도로 지금 위급한 상태입니다.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저 남미에 있는 브라질이라는 하루에도 2,000명 이상이 코로나로 숨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세울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인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가정을 지킬 수 있느냐, 고민을 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아픔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와 같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연속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민을 한 가운데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희망,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아보고 그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살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보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당한 아픔을 더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속히 1시간이라도 빨리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싶으시지만은 우리 당사자인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연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는 잘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저 청와대에 계시는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노심초사 항상 나라에 걱정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빨리 끝내고 졸업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 마음도 몰라주고 비판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급급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이 교회 발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참 이제는 조금만 배려하고 여유를 가지면 좋겠는데 이제는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데 더 급한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판과 안목, 질시, 대결 구도를 벗어나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비판하기 앞서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이 한 가지 열망이 있었다는 거 잘 아시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달리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열망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의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성막 중심의 제사 행위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막상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다시 믿음의 신앙의 회복을 이룰 때까지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은 성막에 거하고 계셨던 하나님, 장막에 거하시던 하나님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가 평생에 이루고자 했던 성전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이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결론은 다윗의 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충성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으나 그 다윗의 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 계획과 뜻은 결코 사람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하고자 하는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에 성전 건축을 열망했으나 준비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 여러 나라에서 각가지 조공들과 금은 보석들을 다 받아가지고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막상 하나님의 전을 세우지는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인간 중심이 되어져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 뜻과 섭리와 그 목적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봅시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그는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궁전에 살면서 아직도 휘장 가운데 성막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서 건축해서 살 수 있는 최고의 건물 하우스를 이 다윗은 백향목 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목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목재하면 금강송 아닙니까? 저 강원도에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식재가 되고 길러내는 나라의 중요한 건물들을 만들어내는 목재 있는 것처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당시 최고의
제목으로서 쓰여졌던 재료들입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자신의 산 거처는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아직 이루지 못하여 그의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생각,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건축하지 못한 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평생의 소망이 있다면 교회 건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하사나 성전, 교회, 그것이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형편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 한국 교회의 형편이 점점 그 현실 속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그린벨트가 97%가 되는데 그 그린벨트 안에 땅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벨트가 풀려지면 땅을 팔아가지고 아니면 그곳에 그곳에 교회를 건축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3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팔려지는 땅값은 적은 액수인데 새롭게 조성되어지는 종교부지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그걸 팔아도 이제는 그 종교부지를 쉽게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난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마음이 너무 부담감이 돼요.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좀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 당시에 선지자인 나단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신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정말 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다 이루어 주십시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격려해 준 겁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바를 그렇게 선지자에게 고백을 하고 선지자는 그 사실을 격려하고 칭찬을 하는데 이제는 금상첨화가 된 거 아니겠어요? 아, 빨리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바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뭘? 사람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씀이. 아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어떻게? 말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들은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만큼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를 기어코 먹고 말았어. 그래서 인간에게는 불행이 온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은 뭘까요? 다윗의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묵사발되게 만드신 게 하나님 뜻이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해할 때 성군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이 다윗의 마음이 정말 합한 사람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 사울 왕이 되어졌는데 처음에 순종하고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아나무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시는 거예요.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누구를 세우느냐?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마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너는 건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뭐가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신다는 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윗에게 그게 아니오시다.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계획과 뜻이 내 때에는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 쉽게 포기를 하고 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해요. 왜? 하나님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집은 뭘 말할까요? 성전도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하시는 처소는 없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성막을 만들려고 모세를 통해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성전 기술자, 장막 제조업자를 통해서 만드셨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때는 백성들도 어디 살았어요? 텐트 안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성막이 어디 갔는지, 법궤가 어디 갔는지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수소문에서 찾아놓은 것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였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법궤를 어떻게 메고 가는지, 운반을 하는지를 몰라서 수레에 끌고 가다가 수레에서 널쳐지는 그 법궤를 잡아서 죽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만큼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만졌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창세기나 사사기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똑같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따르고 순종해야 될 몫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막에 있는데, 장막에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슴팍에 참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고통이 있느냐? 우리는 교회도 재우지 못하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똑같이 10%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예배 드리는 10%, 20%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사는 게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야, 빨리 성전을 건축해라.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백향목으로 자기도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왜 마다하시겠어요? 많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얼굴이 예쁘다고 가려져 한 번만 마음 주면 편치한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편단심 민들레, 유행가 가사를 써서 미안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편단심 민들레지만은 우리는 얼굴이 예쁘다고 하나님 버립니다. 그냥 텐트에서 사는 것보다 백향목 집에서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의 성전 다 무너지고 헷갈려졌어요. 그런데 자기 집들은요, 좁게 지었어요. 야,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다 무너져 가는데 너희들은 좋은 상아집에서 상아국에서 사느냐? 그래서 학계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깨우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건축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를 폄하하시고자, 나쁘게 판단하시고자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뭘 하마다 주권자를 삼아. 생각해봐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양치는 목동에서 어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으로 세웠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8절에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가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성전 건축보다 더 큰 데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하고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시간이 많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를 그 마태복음 1장에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이름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뭘 세운다고요? 왕족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무슨 족보예요? 왕의 족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굴 통해서 나오셨다고요? 다윗을 통해서 나오셨어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부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라의 부흥과 융성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본이 계속 공격을 하죠. 요즘은 한미일 공조라고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인정하긴 하지만 일본하고 껄끄럽잖아요. 껄끄러운데 그 껄끄러운 것을 인정하면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잘 지낼 수 없는 구조잖아요. 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그런데도 일본을 써먹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긴 하시는데 모든 국제 정세가 녹록지 않아요.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를 괴롭히지요.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죠. 미국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는 동맹국이라고 하면서도 계산을 다 하고 100%, 200% 한미 방위비를 올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 그렇게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13.6%.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 일본은 10%대 미만이에요. 4%, 5%.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부흥과 나라 부흥. 나라 부흥은 어디로부터? 교회 부흥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다 심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유랑 생활하지 않고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도 블레셋이나 저 아람이나 암몬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야 전쟁에 이길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세우겠다고 발버둥을 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인생들이 돼요.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괴롭혀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블레셋에 골리앗 장군을 대적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소년 목동 시절에 치고 나가는 겁니다. 당신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더라.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다윗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지금은 교회가 힘없이 억압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회복되어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왕조를 세울지라. 누가 구원받을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천만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자랑할 게 없어요. 교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만을 기다리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로? 코로나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종식시켜줄 수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연기 지금 2.5단계를 계속 연기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서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까 읽었던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다. 그 솔로몬이 비로소 다윗이 그렇게 열망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여러와 같았지만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세우고 그 솔로몬을 낳게 하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다고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아들 때 지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는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후에는 물론 깨져버리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그 견고한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한, 그렇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70년대 60년대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우리 누나들은 저 어디입니까? 영등포 신발 공장, 옷 공장에서 학교도 못 다니면서 옷 만들고 운동화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생들을 키워가지고 한국 사회를 일으켰어요.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였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교회 부흥이 한국 사회를 부흥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성장이 멈췄어요. 나라 부흥도 멈춘 것입니다. 아이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견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을 북한과 한국, 남한이 통일되어 버리면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뒤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걸 미리 내다보고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방해 공작을 하고 있어요.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 치료를 백신을 먼저 발명해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좀 늦어지고 보입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한 나라는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이 뭐가 좋아요? 머리가 좋습니다. 제 친구, 제가 통합적 구의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교회 우리 동창 하나가 곽병주 박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곽병주 박사가 뭘 발견하는지 아세요? 치매 치료제를 발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려견들 개한테 주사를 맞히니까 치매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치료제를 임상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놀리지도 않아요. 제 친구 중에 그 치매 치료제 발명을 구의교회 고등부 친구예요. 뭐 같은 친구로 배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인물들을 하나씩 세워놓는단 말이죠. 아멘. 얼마나 다행이지. 그 친구가 안경도 도수가 높은 걸 쓰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근데 역시 박사로 나가더라고요. 공부할 사람은 이미 떨리고 학교 다니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이미 끝난 거야.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더니 박사를 받고 치료제를 개발했잖아. 여러분,
다윗은요 뭐에 성전을 건축한 준비위원장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이 세웠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준비위원인지 몰라요. 한국교회 성장이 1970년대 80년대 이루어졌는데 다시 2020년 30년에 가서 교회 대부흥회 뭐 위원? 준비위원이 되죠. 아멘 안 하십니까? 대부흥회 역사 그 열심히 주님 뜻대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다음 주에 보십시오. 나라가 얼마나 잘 되어가는지. 아멘. 그래서 이 어려운 때 막심하지 말고 언제나 코로나가 끝나나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뜻 먼저 앞장 세워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